4월 달에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연속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4월달은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런 아주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유물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현대 과학이나 또 그리고 특별히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것들은 인간은 물질적 존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물질적 존재다. 그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우리의 몸이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물리학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본다고 하면 우리 몸은 95%가 6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6가지 원소는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륨, 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원소를 가지고 가격을 매겨보면 인간의 몸은요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 가격보다도 싸요, 사실은. 인간은 물질적으로만 따져보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가치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구원받은 영혼의 성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자, 아까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그냥 세포로 된 인간의 가치는 10,000원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장기가 만들어지면 수천만 원, 수억씩 갈 수 있다. 인간과 비슷한 로봇을 만드는 데는 수십억이 가치가 될 수도 있다. 제가 좀 높여드리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져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내가 생각하는 값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값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내 삶의 가치,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가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투자해서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 인간의 수학 논리로 계산할 수 없는 무한대예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야 되겠네요. 할렐루야.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이게 얼마나 귀중한 얘기인데. 네. 여러분 꼭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셨어요. 최고의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날 포기하신다, 못 포기하신다? 인간의 소중한 가치, 내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다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라봐야 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왜 도대체 인간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냐? 제가 2주 동안 설교를 하면서 첫째
주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의논하셨다. 26절 우리 한번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죠.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3번씩이나 강조되었어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을 만들 때 같이 협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단순히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됐는데 인간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같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깊이 의논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존재와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것은요, 인간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이 선악 갖다 먹고 타락할 걸 모르셨을까요? 존재하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아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논의를 하신 거예요. 인간을 만드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모순적인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 만약 범죄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첫째, 병원 갈 필요 없다. 그리고 외국어 배울 필요 없다. 옷 사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런 거? 에덴 동산에서는 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옷 사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장례식장 가서 조의금 낼 필요도 없습니다. 전쟁할 필요도 없어요. 싸우고 사람 죽이고 하는 이런 치열한 정말 고통스러운 전쟁도 없을 것입니다. 집 짓고 살 필요도 없어요. 추위나 더위나 이런 것이 인간을 괴롭히질 않으니까요. 늙을 필요도 없습니다. 늙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형수술할 필요도 없습니다. 출산할 때 고통받을 필요도 없어요. 출산은 하지만 출산 때문에 오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히 듭니까? 고통 필요 없습니다. 노동할 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그때부터 노동은 인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상의하셔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영적인 분이시죠.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지배와 시간의 공간의 제한을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이시고 현재도 과거이시고 미래도 현재이시고 현재도 미래고 이게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체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통합적으로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과거를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기능이 죽어버리니까 여러분 영의 기능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가장 어리석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이 다시 살아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논의 자체가 우스운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뛰어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부인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이 거듭나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자기가 그냥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억지로 여러분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막 쥐어짜듯이 이걸 어떻게 억지로 고백을 시킵니까? 이거 아니에요. 설령 그렇게 고백했다고 할지라도 그 고백은 오래 못 갑니다, 절대로. 그렇잖아요? 억지로 한 고백이 어떻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 안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고 깨닫고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신비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말로 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계세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거 참 대답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는 다 얘기가 가능할 수 있어요. 다 서로가 통하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영의 기능이 죽어서 영적인 것이 다 소멸된 분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이래서 살아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은 그거 못 믿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늘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만 영적인 교제를 하게 돼 있어요. 자녀로서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천사도 영적인 존재지만 그러나 천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달라요. 천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종관계입니다. 주종관계.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매를 맞아도 부모한테 맞으면 돼요. 깡패한테 맞으면 그거는 다리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자식 다리 부러지게는 안 때립니다. 가끔 때리는 부모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안 때려요. 그리고 때리고 싸매줍니다. 약 발라주고요. 피나면 병원 데려가고 그럽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게 최종적인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종관계로도 설명했고 여러 가지 많은 관계도 설명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근본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결국은 누굴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이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해서 살면 예수 닮으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 여러분 누구와 닮아지는가 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부부도 오래 함께 살면 닮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먹는 것도 비슷해져요. 먹는 것도 비슷해지고요. 나중에는 취미도 비슷해지고 성격도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오래 같이 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 닮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나를 참 많이 닮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야 너는 내 자식인 건 맞는데 어디 하나 닮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하면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송하지 않겠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보혜사, 성령은 보혜사로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늘 함께 하셔서 감동도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계속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밀어주시고 또 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동 주시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결단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더 깊이 영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늘 아마 여기에 혹시 못 오실 상황인데도 또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감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죠.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걸 믿으면 나를 건강하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됐기 때문에 뭐 별로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날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한 거 많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예요.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부족한 거 많아요. 아직도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씨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가 흐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뻐하실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꾸 우리를 그렇게 생각을 해. 나의 의식을 그렇게 바꿔야 내 자아상이 믿음의 자아상,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의 자아상으로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처지가 이게 뭐냐, 내 모습은 왜 이러냐. 여러분 그건 자기 자신만 자기 스스로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괴롭히지 마세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7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2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7절에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이란 말입니다. 사람이란 말은요. 아담. 한번 따라 하시죠. 아담.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의 어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 중에 그 아담의 어원 중에 가장 그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이 땅이다. 그런 뜻이 있다. 이건 아마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을 반영한 견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아담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창조 사역의 절정은 사람이죠. 사람. 다시 말해 아담.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면류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아담은요. 그런데 아담은 사람인데 사람의 히브리 말 아담은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보통 명사일 때는 아담이 보통 명사로 쓰일 때는 그냥 일반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 아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아담이에요. 남자고 여자고 다 아담입니다. 아담. 남자고 여자고 다 아담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것이 고유명사로 사용될 때는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통 명사로 사용될 때는 그냥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아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여러분 그 보통 명사에 포함되어진 그 26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사람은 남자다.
이 말은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 중에 여자도 있죠. 사람은 여자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은 곧 남자와 여자다. 이래야 말이 정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를 창조한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2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왜 하나님은 아담을 두시고 하와를 창조하셨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돕는 배필.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하나님의 눈에 좋지 않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고독한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고독하게 혼자서 그냥 사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긴밀한 교제와 연합의 신비하신 존재예요. 하나가 세 분이시고 세 분이 하나시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건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스러운 그 공동체이시거든요. 공동체이시면서도 하나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공동체를 말하는. 인간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은 공동체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말이 그 한문으로 딱 써보면 아주 이해가 딱 돼요. 이게 성경하고 딱 맞아떨어야 돼요. 인이 사람 인자잖아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사람 인자. 원래 이 한문은 뜻글자 아니에요. 뜻글자. 이 글자에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사람이 이쪽에 두 글자예요. 이쪽과 이쪽이 뻣뻣하게 서 있었어요. 근데 서로가 뻣뻣하게 서 있는 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조금씩 가다가 서로가 붙었어요. 그래갖고 사람 인자가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사람이 서로가 붙어 있다면 서로가 기대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기대는 거예요. 서로가 기대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 그게 사람이란 말이죠. 저걸 뛰어넘으면 안 돼요. 뛰어넘으면 인간은 못 삽니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뛰어넘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붙어 있어야 사람이에요. 이게 한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얘기예요. 사실. 그 얘기나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지금도 시키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아가게 하셨고, 가정을 만드셔서 가정을 함께 살아가게 하셨고, 교회를 만드셔서 교회를 함께 살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같이 사는 공동체예요.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 속에서 인간은 자랍니다. 갈등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인간은 성숙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시면 됩니다. 혼자서 그냥 빨리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돼요.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돼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세요. 빨리. 그런데 나중에 혼자밖에 없을 겁니다. 자기밖에 남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조금 늦어도요, 인생은 먼 거리입니다. 장거리예요. 단거리 아니에요. 장거리입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천국은 함께 가는 신앙 여행입니다. 설교를 주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아봤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암팔라 사슴 이야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암팔라 사슴은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사슴인데요. 사슴은 집단 생활을 합니다. 때로는 수십 마리, 때로는 1000마리가 뛰어들면서 이동을 하죠. 왜 그렇게 하느냐? 약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한 마리가 어떤 연고이지 말하면 집단에서 소외되고 외톨박이가 돼서 유랑을 하는 사슴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슴을 암팔라 사슴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소외된 사슴은 가슴에 한이 맺힌 거예요. 그냥 내가 왕따 당했다. 그런 것이 뭐 가슴에 한이 맺혀가지고요. 이 암팔라 사슴 뿔이 있거든요. 뿔이 굉장히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가지도 친 날카로운 머리뿔을 들이대면서 누구에게나 저돌적으로 그냥 죽든지 살든지 막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끔 사자와도 싸워가지고 이길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 집단으로부터 소외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각오한가 하는 이 동물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입증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집단이나 체계에서 완전히 따돌림 받았다고 생각하는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것도 정신질환 중에 한 일종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런 것들이 심하게 탁 복합적으로 찾아오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를 버린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아느냐 모르냐 상관없어요. 모든 불특정 다수가 나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33명의 희생자가 그 총으로 학생이 들어와서 총을 쏴가지고 희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33명을 쏴 죽인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재미교포예요. 조승희라고 재미교포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그 당시에 충격을 주었죠. 그는 학교에서 동양인이라고 조롱을 당했고 왕따가 됐고 그 성격 자체도 좀 그랬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분노가 가득 차고 그 분노의 마음으로 총을 가지고 가서 학생들을 그냥 쏴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해주셨어요. 같이 살아가라. 우리의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속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면서 섬겨야 합니다. 육신은 비록 늙어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날마다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속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우리 가정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린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 가정에 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있기에 나는 섬기면서 자식도 내가 섬기고 부모님도 내가 섬기고 남편도 아내도 내가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함께 어울려서 살게 만드신 하나님, 주여,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창조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 가정,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세상에 나가 이렇게 복잡하고 갈등도 많고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갈리갈리 찢어져 있는 이 민족을 가서 치유하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